요한복음 21장 맨 마지막 부분 15절부터 25절 같이 묵상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마무리합니다. 20장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런 그 마지막을 이렇게 순간을 가지신 것 같은데 21장의 또 하나의 장에서 예수님은 이제 미처 마무리되지 않은 한 부분을 특별히 다루시는데 바로 그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를 또 개인적으로 만나시고 그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런 그 아픔과 그 실패를 다시금 돌이키시고 회복시키시고 어떻게 보면 깨어진 관계라도 볼 수 있는 그런 그 베드로의 그 상태를 다시 온전히 회복시키셔서 그를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우시는 그 이야기를 오늘 기록하고 있죠.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정말 앞장서서 따르고 사랑하고 정말 자기 목숨이라도 다 정말 내놓고 주님을 끝까지 정말 충성하겠다고 얘기했던 베드로가 참 너무나 안타깝게 이렇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었죠. 그런 그 베드로를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3번째 만나시는 이 장면에서 그 베드로의 그 문제를 이제 좀 직면케 하십니다. 우리 어저께도 그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공동체를 세우는 일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배웠는데 이 깨어진 관계를 어떻게 회복하시나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가 오늘 사실 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먼저 그들에게 조반을 해 먹이셨어요. 그렇죠? 아침을 해 먹이셨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베드로, 정말 이렇게 쭈삣거리는 베드로, 너무나 주님을 향한 마음은 여전하지만 또 자기의 한계를 너무나 느꼈기 때문에 또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는 그 베드로, 그 베드로를 포함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또 만나시고 이번에는 정말 숯불도 피워놓으시고 떡과 생선을 가지고 그들을 먼저 대접해 주십니다. 깨어진 관계의 회복에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직면하는 것이고 그것은 어떻게 많은 경우에 죄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베드로의 경우는 배신이었습니다. 관계에서 배신만큼 더 정말 아프고 힘든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당장 그냥 대놓고 베드로한테 너가 나를 배신했지? 그것도 3번씩이나 뭐 이러질 않으세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걸 참 보면은 많은 것을 느끼게 되죠.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문제를 회복해야 된다. 죄를 다뤄야 된다. 얘기를 하는 거 맞지만 어떻게 다루냐가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한테 조반을 해 먹이십니다.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그렇죠?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신령한 몸을 입으신 주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사랑으로 섬겨주십니다. 그러고 그들이 어느 정도 먹은 다음에 예수님은 아마도 베드로와 그 해변가를 거니시는 것 같죠? 그래서 두런두런 얘기를 하시죠.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걸 이제 너가 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너가 나를 더 사랑해?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서로 사랑해라 3계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따지고 본다면 예수님이 꼭 그 사람들하고 예수님을 비교해서 누구를 더 사랑해? 이렇게 묻는다기보다도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너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해석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평소에 베드로의 모습이었으니까 그렇죠. 항상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주님을 끝까지 따라갑니다. 뭐 이렇게 계속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의 모습과 연결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의 평소에 너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한다고 늘 얘기했는데 지금도 그런 거니? 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사실 물으시는 것이죠.
주님이 그렇게 물으시는 것에 대답이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 아시잖아요. 그렇죠? 원래 베드로의 그 모습, 배신을 했어도 원래 그 가졌던 그 모습, 그 마음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을 베드로가 인정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주님 앞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거짓말 그렇게 안 하세요. 그렇죠? 거짓말이지? 그렇게 안 하세요. 너 나 배신했잖아. 보기 좋게 배신했잖아. 그렇게 얘기 안 하세요. 그렇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선한 목자시죠? 양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으시고 그 길을 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런 선한 목자 되시는데 그 예수님의 그 일에 베드로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은 뭐죠? 이미 용서하고 내가 너를 다시 신뢰할 거야. 그 말씀이죠? 그렇잖아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다시 잡을 주시는 거나 마찬가지죠. 다시 신뢰하고 그 실패했던 그 베드로에게 다시금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잘 이렇게 내가 그들을 이끄는 것처럼 그렇게 너가 목양을 해라. 그런 뜻입니다. 엄청난 그런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과 용서와 신뢰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 죄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러나 그 속에는 이미 베드로가 그 이상으로 그가 죄를 깨닫고 용서함을 깨닫고 느끼고 그 모든 것이 다 포함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이 똑같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혹시 못 들으셔서 저렇게 또 말씀하시나? 그리고 똑같이 또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번엔 내 양을 치라. 오케이. 혹시 못 들으셨나? 분명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세 번째 또 물으시는 거예요. 똑같이 또 물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번에는 베드로가 근심에 쌓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드린 말씀을 믿지 않으시는 건가? 왜 똑같이 이렇게 반복을 하시지? 그때 대답이 바뀌죠.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의 대답이 조금 달라집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아마도 이 세 번 반복되는 것을 통해서 베드로는 조금 더 자기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마음을 다시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진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는 약간은 자신감이 떨어진 것 같지만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더욱더 붙잡고 의지하는 그런 마음을 더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주님 쪽에서는 왜 주님이 세 번을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이것은 예수님이 베드로와 둘이 대화하시는 것이지만 이미 그 자리에는 7명이 있어요. 그렇죠? 다른 6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지만 또 여기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가까이 따르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화를 어느 정도는 듣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배신한 베드로에게 이런 공식석상에서 그에게 다시금 회복시켜주는 3번을 부인했으니까 3번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몰라서도 아니고 못 들어서도 아니시고 베드로를 무안케 하려고 하신 것도 아니시고 그 3번의 부인을 완전히 회복시켜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사려가 깊으신 분이신지. 예수님이 또 다시 한번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패를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그가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베드로에게 필요한 그 대화를 해 나가셨습니다. 너무 좋으신 분이세요. 그렇죠? 우리 주님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시죠. 그렇게 해서 베드로에게 세컨 찬스를 주셨습니다. 한번 아주 보기 좋게 넘어졌지만
그것도 아주 그냥 너무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실패한 베드로였지만, 그래서 정말 이 같이 있는 그 자리가 정말 늘 그 제자들이 뭐 그렇게 베드로를 나무라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도 자책감에, 그렇죠, 자괴감에 늘 빠져 있었던 베드로를 이렇게 완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알지만 사도행전에서 보면, 그렇죠, 이 베드로가 완전히 딴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성령 강림을 받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루에 3,000명이 침례를 받는 역사를 이루는 그런 귀한 쓰임을 받는 그런 정말 말 그대로 수석 제자 베드로가 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의 큰 리더로 세움을 받는 베드로를 보게 되고, 다시 그 시작이, 이렇게 출발이 이런 예수님의 배려하심과 용서하심과 그를 다시금 신뢰하셔서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으로 가능해졌다는 것이죠. 그런 예수님이 우리 또한 그렇게 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믿읍시다. 아멘. 그렇게 믿읍시다. 그래서 점점 더 베드로는 자기의 자신, 자기 확신으로, 자기의 충성으로, 자기의 열정으로 가득 찼었던 그 베드로가 점점 더 정말 예수님을 더 의지하는 겸손한 그런 사람으로 변해간 줄로 믿습니다. 그게 또 우리가 가야 될 길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8절부터 19절까지 참된 제자도의 모습을 가르쳐 주십니다. 참된 제자. 우리 예수님의 제자 맞죠? 우리도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가야 될 것인가. 그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젊어서는 너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어. 너가 젊어서는 너가 원하는 곳으로 내 마음대로 다녔어. 근데 이제부터 늙어서는 내가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이 얘기는 결국 그가 십자가에 죽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빗대서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자도는 첫 번째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사명을 따르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내 양을 먹이라 그랬다고 그냥 양만 먹인다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사역, 사명을 따라가기 전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요. 예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사명이 따라오는 것이고 우리가 할 일이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제자도는 내 스스로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나의 마지막을 맡기고 그것이 어떻든지 간에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원하지 않는 곳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이끄시면 가는 것이 제자도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게 18, 19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20절부터 23절까지 또 하나 제자도의 귀한 것이 나오죠. 뭡니까? 그때는 베드로가 이제 그 뒤에 따라오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렇죠? 주님, 저는 그렇게 그러면 원하지 않는 곳으로 주님 저를 끌고 가신다 그러시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살려놓는다 하더라도 너랑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제자도의 세 번째 거가 뭡니까? 주님을 따르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우리가 가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 상관하지 않고 나는 주님을 따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또 제자도의 중요한 것이죠. 저 사람은요, 자꾸 비교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감에 있어서 주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이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누구냐? 뒤에 보니까 그렇죠?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바로 그 사람이다. 결국은 이제 사도 요한을 말씀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 너가 젊어서는 스스로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 너가 이제는 늙어서는 원하지 않는 곳으로 남이 너를 띄우고 데려갈 것이다. 그 이야기를 마음에 품고 그는 적어도 30년 정도를 주님을 섬겼어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 전승에 따르면 그는 십자가에 달려 죽죠. 그렇죠? 그리고 그런 또 전승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지겠느냐,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 그렇게 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이런 기록이 전승에 남아 있다고 그러죠. 그런 그 하나님 주님의 주신 말씀을 가지고 30년을 사역을 하다가 결국은 그렇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요한이라면 요한은 훨씬 더 오래 살아 있었습니다. 그렇죠? 각자의 그 섬김의 모양이 달랐습니다. 모습이 달랐고 또 그 끝이 달랐고 또 몇십 년을 더 섬기느냐 아느냐 다 모습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제자도는 다른 사람 상관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독불장군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베드로는 여전히 사실 이 사랑하는 이 제자랑 같이 한 게 많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도 보면은 그렇죠? 예수님께서 13장에서 그 마지막 만찬에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그렇게 하셨을 때 베드로가 이 사람을 지칭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수님께 물어봐. 눈치를 줬을 때 그 예수님 품에 의지했던 그 제자가 누굽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짝으로 베드로가 이 요한과 짝으로 많이 다녔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무덤도 같이 뛰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런 모든 같이 했었던데 그러면은 저는 그렇게 되지만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베드로가 묻는 건 이해가 돼요. 우리도 주님 따라갈 때 그렇죠? 우리가 함께 해야 되죠. 그렇죠? 우리가 공동체라는 것 그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주님을 함께 섬깁니다. 우리도 지금 한 교회에서 우리가 세 교회가 주일에 같이 이렇게 시간을 나눠서 예배를 드렸던 그 교회가 또 우리 지난주에 연합 예배를 드렸지만 또 이제 교회 사정이 바뀌면서 또 세 교회가 또 이제 각각 헤어져야 되는 때가 또 있습니다. 그렇죠? 각각의 또 부르심이 있으니까 또 그렇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각각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또 부르심이 다르고 어떤 때는 또 우리가 서로가 상관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에 집중해서 내가 가야 될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맙시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주님이 딱 한 가지 물으셨어요. 그렇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까? 오늘 아침에 이 말씀, 요한복음 마지막에 이 말씀에 가장 중요한 질문은 그거 같아요. 그렇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동기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도 섬기는 것이죠. 사랑하니까 우리가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 25절이 이렇게 기록하죠.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2개 부족할 줄 아노라. 이렇게 21장에 걸쳐서 예수님의 정말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는지를 쫙 쓴 이 기록한 사람이 요한복음이 결국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것을 다 기록했다면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만큼 글과 말이 제한적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 가르치신 것들, 행적들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사람의 글과 말이 감당할 수 없을 그런 영광스러운 것이고 그런 확실한 것이다. 그 말은 이 내용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뜻이 아니죠. 그렇죠? 예수님이 필요한 모든 것들, 가르쳐주신 모든 것들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런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신 것은 맞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
말씀을 정말 기초로 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더욱더 우리가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읍시다.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영광의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를 보는 자마다 다 영생을 얻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랐던 그 소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우리가 13장부터 끝까지 이렇게 고별소교의 자리에서도 그렇고 그 예수를 믿는 그 제자들이 앞으로 어떤 공동체를 세울 것인지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구체적으로 그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너희를 보낸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세상에 너희를 보낸다. 17장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그 기도 내용대로 그렇죠. 진리로 너희를 이들을 깨끗게 해주시고 이들을 세상에 보내시기를 정말 기도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게 바로 교회죠.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또 이렇게 기록되어졌고 우리는 그것을 또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해 주신 그 사랑에 우리도 사랑으로 응답합시다. 사랑으로 응답하되 주님을 이렇게 끝까지 베드로가 따라간 것처럼 넘어질 때도 있겠지만 다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주에게 초대하시고 우리에게 또 일을 맡겨주시고 그렇죠? 끝까지 우리가 함께 가지만 또 어떤 때는 우리가 혼자 가야 되는 길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끝까지 주님 배울 때까지 달려갑시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2026년 창세기와 함께 또 요한복음 말씀 이렇게 묵상하게 하시고 오늘 또 그 대단을 또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너무나도 따뜻하신 주님의 사랑을 저희가 느낍니다. 너무나 자신을 확신했던 베드로, 그래서 실패했던 베드로를 참 다시 세우시는 그 주님의 모습이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주님의 사랑을 더 알게 하시고 주님의 품으로 더 가까이 저희를 초대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힘 주시고 성령 주시고 말씀 주시고 죄 용서함도 주시고 신뢰도 주시고 또 주님의 몸된 귀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런 주님을 끝까지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우리가 원치 않는 곳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아버지 이 복음을 받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아버지 정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계속해서 생명의 생명을 낳는 그 일에 우리를 써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아버지 십자가로 끝까지 가신 그 길 아버지 우리가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 제자로 다시금 거듭나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말씀 따라 그렇게 아버지 사랑을 알고 또 사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진 관계를 이렇게 회복하시는 주님 우리 안에서도 이런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래서 더욱더 정말 아버지 사랑으로 똘똘 뭉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